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7절에서 19절, 7장 1절, 10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은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급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신승미 전도사님께서 아이성의 패배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7장 말씀 차례입니다. 이스라엘과 여리고와의 전투는 어떻게 끝났습니까? 아주 영광스러운 승리로 끝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6장이 지나고 7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요, 바로 여호수아와 함께하셨던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고 패배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서 7장 말씀은요, 우리 인생에서 왜 비극과 절망과 슬픔이 생기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 말씀 초반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을 훔쳤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쳤는데요, 여호수아,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아이성으로 출두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투를 치르다가 크게 패하게 되고 그는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7장 4절 말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자, 이스라엘은요, 아이 성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사자가 몇 명이나 생겼냐? 36명이나 생기게 됐습니다. 하지만 전사자가 36명밖에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지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물같이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패한 다음에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는지를 이유를 몰랐어요. 그리고는 그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그는 비통한 마음으로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뭐라고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왜 이 전투에서 패배할 수 없었습니까? 라고 그는 간절히 비통한 마음을 토해내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왜 아이성에서 패배를 한 것일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요, 아이성을 가볍게 받고 승리를 자만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으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이 다시 돌아왔을 때 정탐꾼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 3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자,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기적 앞에서 우르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승리에 취해 있었고요.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좀 자만하게 한 것 같습니다. 여리고성에 비한다면 아이성은요, 굉장히 작은 성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거주하는 거주민도 작았고 싸울 수 있는 군인들도 소수였겠죠. 그런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이 아이성은요, 해발 800m 높은 곳에 위치한 곳입니다. 사람들은 아이성을 뭐라고 불렸냐? 바로 천혜의 요새다. 너무나 높고 높은 곳에 있는 곳이라, 아주 험한 지대에 있는 곳이라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탐꾼과 지도자 여호수아는 그곳에 살고 있는 거민들이 소수라는 이유만으로 그곳을 쉽게 본 것입니다. 아주 가볍게 봤다는 것입니다. 만만히 봤습니다. 아이성을 쉽게 본 것은 아니라고 경솔한 태도였습니다. 이렇듯 아니란 태도는요, 느슨하게 늘어진 활 시위처럼 절대로 명중을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를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가나안 전쟁이 무슨 전쟁이라고 했습니까? 혈과 육의 전쟁도 있지만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가 원래 가져야 될 기업과 유업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작은 싸움이 됐건 큰 싸움이 됐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은 왜 패배할 수 없었냐면요.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은 아이성과의 전투를 앞두고 도무지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7장 말씀을 쫙 읽어보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도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패배한 다음에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수아서 7장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내기 전에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럼 아이성에 전투를 하러 나가기 전에도 기도한 게 아니에요.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아주 처참하게 깨진 다음에 나의 군사여 동료들을 잃어버린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기도의 타이밍이 많이 늦었습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기 전에 기도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셨을 거라고 봅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한 그것을 알았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정결케 하고 회개한 다음에 아이성에 나가서 싸웠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은 패배할 이유가 도무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매일의 기도는 잘못되어가는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향키요, 운전대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방교회 성도님들은 아침에도 저녁에도 루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와의 궤 앞에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녁이 다 되도록 무릎을 꿇고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이 7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자, 이스라엘 중 누군가가, 아직 여호수아는 모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여 자기의 것으로 가져갔다 라고 거기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 그러니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기에 내가 조금 어쩌다 한번 죄를 진다 할지라도 그 죄를 그냥 덮어주시고 무조건적으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거라고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서 7장 12절 후반절 말씀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또한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요, 승리나 성공 따위는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7장 13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어디서부터 읽냐면요,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 안에 도둑질에 간 그것을 제하여 버리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제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너희의 대적과 감히 싸울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7장에 나오고 있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온전히 바친 물건,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나. 온전히 바친 물건에서 이 바친이 히브리어로 체렘이라고 합니다. 다른 발음으로 헤렘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체렘은 하나님께 바침받은 것으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체렘이란 뜻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파괴되도록 하나님께 바쳐진 것, 서원된 것, 제물, 화제, 소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27장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자, 그렇다면 이 체렘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레위기 27장 30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자, 체렘의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11조와 성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돈이나 물건만을 체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체렘이라고 하는데, 사람은 체렘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사 선지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바쳐진 사람이 있었죠. 누구요? 삼손. 그는 하나님 앞에 사사로 택함 받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원래 살았어야 돼요? 거룩하게, 정결하게, 경건하게 이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또 사람뿐 아니라 가축도 그럴 수 있고요. 기업의 밭도 체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고대의 군인들은요, 전투를 치르고 나면 그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성에서 얻게 되는 금은보화 혹은 노예, 가축, 땅 이런 것을 보상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은 체렘이다 라고 정하신 그것은요, 도무지 손을 대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것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리고성이었어요. 그러므로 그 첫 번째 열매였던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체렘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까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체렘으로 정하여진 여리고성에 있는 그 금은 보화건 그것이 무엇이건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서 6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체렘 그 바친 것 체렘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과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체렘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탐욕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차마 거기에 손도 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재정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11조를 드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월급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11조부터 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순서입니다. 내가 받은 월급 중에 첫 번째 11조로 떼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은 이런 고백과 같습니다. 저의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여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영광스럽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쓰고 버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11조를 드리는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경고를 무시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예요?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탐욕과 어리석음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여 자신의 장막 바닥 밑에 감추어 두게 됩니다. 신약에도 이것과 동일한 사건이 한번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소유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땅을 팔고 나서 돈이 손에 딱 들어오고 나니까 욕심이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중에 반 땅을 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드립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죠. 이것이 땅을 판 전부냐?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땅 판값의 반을 주고도 죽음으로 그 죄의 값을 갚게 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요, 회개가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구원을 주시는 너그러운 분이시지만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온전한 회개 없이는 용서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며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장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원래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회개를 온전히 하지 않게 될 때 그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나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우리는 회개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내 기준 말고요. 세상의 기준 말고요. 세상의 유행 말고요. 세상이 어찌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삶을 살고 회개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의문을 가질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죄는 아간 혼자 졌는데 왜 그 모든 죄가 그 범죄에 대한 결과의 심판을 이스라엘 전체가 다 짊어져야 합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된 유기적인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가 되었기에 서로의 삶과 고통과 기쁨과 슬픔을 서로가 서로에게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과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함께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경계를 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몸된, 나의 몸된 교회, 나의 몸된 가족을 정결하고 성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 중에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비참한 상황에 놓이는 것들을 자주 발견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가족 중에 한 분이 만약 도박에 빠진다면, 가족 중에 한 분이 마약을 하게 된다면, 가족 중에 한 분이 잘못된 재정 사용으로 말미암아 우리 온 가족을 구렁텅이로 빠지게 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죄입니다. 나랑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여호수아서 7장 13절 초반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10절에도 말씀하시고 13절에도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성경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뭐라고요? 강조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쿰이라고 합니다. 달리다 쿰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달리다 쿰은 소녀야 일어나라. 거기에서 쿰이 일어나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자 이제는 네가 일어날 때다. 절망에서 슬픔을 털어버리고 속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백성을 성결케 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성결케 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히브리어로 카다시라고 합니다. 깨끗하게 하다, 거룩하게 하다. 그리고 이 거룩하다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헌신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샤워를 여러 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자체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 곧 정결하게 되는 것이요 카다시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백성을 성결하게 하라 카다시는요 의식을 치르라는 것입니다. 정결케 하는 의식을 온 백성들에게 치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7장 13절 또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호수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자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범죄함 때문에 그들이 패배했다는 사실을 여호수아가 알았어요.
그러니 그로 말미암아 온 백성과 더불어 정결하게 하는 성결 의식을 치르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 그들은 성결 의식을 치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뜻을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히트 카데시라고 합니다. 히트 카데시, 거룩하게 하라. 자, 마음과 생활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요, 아까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듣지 않고 그냥 나 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정결하게 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 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실패와 좌절을 통해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거기서 끝나지 않지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무너진 삶을 일으키는 회복의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란 13절의 말씀처럼 예배 의식을 통하여 새롭게 될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말씀에 순복함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결국 그들은 정결 의식을 치르고 스스로를 정결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비뽑기를 하게 됩니다. 몇 번의 제비뽑기를 했죠? 총 4번의 제비뽑기를 합니다. 온 백성들이 다 모인 가운데 어느 족속에게 죄가 있는지를 찾습니다. 첫 번째 제비뽑기를 했을 때 유다 족속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째, 3번째, 4번째를 통하여 누가 딱 한 명 남게 되냐면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그때까지 아간의 마음이 얼마나 뛰었겠습니까? 여호수아서 7장 18절 후반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여 삽디의 손자여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간은 어쩔 수 없이 많은 백성 앞에서 자백을 합니다.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한 덩어리를 훔쳤다고 그는 자백합니다. 결국 아간은요, 훔친 물건을 써보지도 못하고 걸쳐보지도 못한 채 그 모든 소유물과 자신의 가족들을 이끌고 어떤 골짜기로 가게 됩니다. 그 골짜기에 자신과 가족과 자신이 소유했고 하나님의 것을 훔쳤던 모든 것 앞에서 이렇게 머물 때 백성들이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요. 돌을 던진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돌무더기 속에 묻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 스스로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아까 체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파괴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간이 묻힌 그곳을 아골골짜기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기도할 때도 얘기하는 아골골짜기가 바로 그 돌무더기입니다. 살면 살수록 순종하며 사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의 차이를 저는 보게 됩니다. 제가 알던 한 지인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알고 어릴 때부터 알던 지인이에요. 근데 그 지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이 너무 좋고 돈이 너무 좋아서 그것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는 장로님 아들이었는데 사업을 할 때마다 계속 망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까지 했냐면 술집까지 했습니다. 근데 술집까지도 쫄딱 망했습니다. 그러더니 한 5년 전쯤이었나 그는 몸이 이유 없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밖에를 나가지 못했고요. 그는 여러 가지 사업의 실패와 병으로 말미암아 2번의 이혼을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그분의 소식은 눈이 장님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여전히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의 죄악된 선택이 당장 내일 벼락으로 내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오늘 나의 잘못된 선택은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 심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사님, 하나님 앞에 진짜 열심히 헌신했던 사람들도 고난과 환난과 고통 속에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그들도 가난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믿는 자들도 자신의 죄, 자신의 실수, 그리고 세상의 그 불협화음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믿는 자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요,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냥 회개 말고요, 진정한 회개. 혹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취하여 숨겼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나의 재정일 수도 있고요, 나의 은사일 수도 있고요, 달란트, 봉사와 헌신, 인생의 시간, 그리고 내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본래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우리가 훔쳤던 모든 것을 돌려드리고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를 성결하게 해야 할 시간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잘할 수 있다고 자만했던 것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 주님, 저 그거 많이 해봤어요. 굳이 그것에 대해서 제가 주님께 기도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해볼게요. 그랬다면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패배하고 도망가고 절망한 후에 비참하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